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인적은 이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 심각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것도 아버지 집에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입니다. 계속 그 아버지의 덕으로 또 아버지의 덕택에 누릴 것은 다 누리고 호사롭게 살았던 한 사나이가 있죠. 큰아들이에요. 이 사람 지금 그가 한 얘기가 전부입니다. 또 그대로입니다. 들어보실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물 어김이 없거늘. 이 표현에 이 아들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여러 해 아버지 집에 오래도록 살면서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살면서도 여전히 종살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종살이 하는 아들 어떻습니까? 이 말 됩니까? 그를 종으로 부린 아버지만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고상하고도 수준 높고 격조 있는 비극입니다. 이유인적은 이 큰아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거나 둘째를 나가서 이렇게 비극적인 이 모든 게 좀 이렇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리에 나간 탕자라면 동정이라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는 남부럽지 않은 호사를 다 누립니다. 엄청난 은혜와 은총과 그 덕에 살면서 그는 종으로 그리고 종이 아들로 삽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없거늘. 아버지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명을 한 일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도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참 좋겠어요. 탕자인가 자녀인가? 여러분이 해 아래 이 물음보다 심각한 물음은 없어요. 단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바로 이 물음에 답을 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탕자이면 탕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자녀라면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 존재의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 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생 여기서 살아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인데 팩트가 문제예요.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고아처럼 여기 있지만 지금도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다면 탕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단순합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이 세 경우는 지금 아버지 집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삶의 오해와 곡해로부터 시작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지금 이런 엄청난 호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팩트예요. 이걸 사실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사느냐.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면요, 하래 어느 누구도 종이 아닌 사람이 없고 주인 없는 종은 없어요. 또한 아버지 없는 사람도 없고 자녀가 아닌 사람도 없다. 분명히 그 아버지의 자녀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도 종이라면 그 주인의 그늘 안에 졸든 싫든 여러분 주인 덕에 사는 게 종입니다. 자녀라면 어떨까요? 아버지 덕에 그 그늘 안에 아버지의 그 영향력만큼 그냥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는.
그 사람들이 재벌 자녀를 부러워하잖아요. 뭐 때론 대통령의 자녀도 부러워하는지 안 하는지 요즘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종이 아닌 사람이 없고요,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으로 사는 사람, 문제는 일생 조금 나은 종이냐 그렇지 않은 종이냐의 정도의 차이만이지 주인 아래 종은 똑같아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일생 우리가 그 덕에 살면서도 그날 아래 지금도 여전히 은총을 입고 살면서도 일생 종 노릇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그냥 섬긴다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그걸 막 써먹습니다. 맞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열심히 섬겨서 복 받습니까? 열심히 섬겨서 자녀로 복 받습니까? 이 사람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그늘 아래 있으며 종노릇하기는 여전하고 이 사람 늘 삐져 있어요. 어떻게 할까? 감사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게 좋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귀한 게 하나도 귀하지 않은 이걸 아버지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당연히 여겨요. 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을까? 당자는 지금 그가 살아가는 그 일로 인해서 삶은 계속 이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자입니다. 그 좋은 재산 아버지 애써 힘써 모은 것을 가로채갖고 자기 분량대로 계산해서 딱 챙겨서 큰아들이 정확한 지적했죠. 아버지의 삶을 창기와 먹어버리는 이 아들 먹어버린다고 했어요. 틀린 말 아니죠. 말은 맞는데 이 말을 하는 정작 본인은 스스로에게 관대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가 한 말 속에 그냥 담겨져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 섬겨하는 헬라어는 듀로라고 합니다. 종의 뜻이에요. 종으로 살았다. 이걸 거침없이 한 거 아니에요. 왜? 둘째 아들을 평가하면서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드러낸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얼마나 간빨리는 얘기입니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삶이 정말 우리를 속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까? 답을 좀 해보세요. 이럴 일로 슬퍼하고 노여워하는 게 맞냐고요. 슬픈 날이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오나니. 이 구절 때문에 푸스케는 전 세계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 이건 그 사람 얘기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삶은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왜 그럴까? 삶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전 진지하게 지금 묻는데 왜? 이 사실을 가장 대단하고 진지하게 알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인생의 삶을 전세로 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따위 소리는 안 하고요. 이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인적인 영혼육의 프리덤이에요. 프리덤, 자유함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내용이며 멋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지금 살거든요. 여러분 안다면 이렇게 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무지입니다. 그래도 철학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래도 철학은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모르잖아요. 그나마 모르는 것을 아니 다행인데 그 다음 답이 없어요. 삶에 대한 이 무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심지어 흔한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이야기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쭉 수십 년을 지켜보니까 나는 큰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생명도 모르고 생명보호운동합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생태계도 모르고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섭니다. 생명도 모르면서 인권을 운운합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죠. 이 얼마 전에 중남미의 좌파의 좌장격인 콜롬비아의 국토지리원장인 구스타보 모랄레스 씨가 서울을 이제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롬비아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유엔의 참전국이지만 이 오랜 기간 반군과 분쟁을 겪고 발전의 모멘텀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7월 27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정전일 및 유엔 참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부 대표단 소속의 일원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 입으로 남미 브라질은 남미를 거의 대표합니다만은 삼선 대통령인 좌파의 룰라 대통령이 그 첫 임기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은 1949년 정부가 농지를 수용해 농민에게 나눠주고 기존 지주에게는 지가 증권을 줘서 산업에 투자하도록 해서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놀라운 일. 그러면서 브라질의 현재 삼선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첫 임기 때 이 모든 것을 브라질 정책의 참고자료로 중남미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좌파에서는 꿈도 못 꿀 얘기들입니다. 아마 이 얘기는 김정은 씨도 벤치마킹 할 일이 아닐까, 시진핑 씨도 참 참고할 만한 일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 모랄레스 원장은 콜롬비아는 최근 반군과 토지개혁 등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 협정을 맺고 이행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면서 전국이 혼란한 시기에 과감하게 추진된 한국 토지개혁은 현 콜롬비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작년에 콜롬비아는 좌파 정부가 출범한 콜롬비아는 토지 개혁으로 한국 농민이 자신들의 땅에 대한 소유의식과 애착이 생겨 6.25 전쟁 기간을 물론 그 이후에도 사유재산과 고향을 지키려는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연구 결과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전 당시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면서 그 입으로 우리나라가 농업, 산업, 정보, 서비스업, 4차 산업까지 세계 경제의 주요 패러다임을 놓치지 않는 한국은 최고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우리가 동남아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콜롬비아는 70여 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6.25 전쟁에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해 참전했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며칠 전에 나와는 살아있는 진리를 70년 만에, 꼭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회복을 주시듯이 전국이 초토화된 이 땅에 전 세계에 아프리카보다 못한 이 나라가 진리의 진리를 통한 70년 만에 그 팩트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동료는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이고 꿈도 꾸지 못할 한국 토지 개혁을
제가 얼마 전에 한 논문을 보니까 미국 정가에서 다시 회자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대한민국 탄생은 이 지구촌 이끝저끝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특별히 놀라는 것은 남미 좌파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벤치마킹하고 이 사실을 남미 전역에 알렸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접하고 우리 좌파는 머리가 나쁜 거야? 공부를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시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아웃시뉴스에도 보도가 된 일이 있죠.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는 우리나라 한국으로서인 새마을운동 그대로 있고 유니폼을 입고 콩고가 GDP가 좀 높아진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신나게 새마을운동 전개하는 걸 본 일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이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종전이 아닌 정전 70주년으로 3년 1개월 즉 1129일 동안 계속되었던 6.25 전쟁이 중단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 일어난 일들을 전 세계에서 주목합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형이겠죠? 아시는 대로 1945년 해방은 도저가 지원 해방입니다. 우리 손에 의해서 해방이 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로 천황이 항복하고 방송을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선물로 맞이했어요. 이 팩트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열심히 애쓰고 수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에 의해서 뭐가 되는 이성적으로 정확한 분별이 있지 않으면 인생을 사기 맞을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1129일 동안에 초토화된 이 땅에서 70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호사를 누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 외신을 보니까 1129일 동안 격전지에서 아직도 살아남은 한국 참전용사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눈물을 흘리고 내가 거기서 묻히길 소원한다는 여러분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진리를 만나게 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런 호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보세요. 입만 살아서 그 입으로 거짓과 술수를 나라를 기만하고 사계 한각으로 해도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런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를 지금까지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노래가 이 노래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같이 그럼에도 종이 아닌 사람이 없고 주인 없는 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 이 단어를 일평생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종노릇하게 할 수 없어서 저나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약속한 감히 주인 되신 이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그러고 우리를 자녀로 영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사실 덕에 이 나라 이민족이 70년 만에 전 세계 땅이 끝저끝에서 흠모할 만한 나라가 됩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니냐. 여러분 종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주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이 자녀 삼은 긍휼은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때문에 온천을 다 포기해도 자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습니다. 당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내일 데려갈지 모레 불러올지 모르는데 지금도 사는 게 탐사예요. 사는 게 좋은 옷이다 보니까 아주 익숙해요. 머리는 아니에요. 머리는 똑똑해요. 성경에 어떤 상징도 출애굽까지 줄줄이 꿰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껏 자란다는 것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나름 열심과 최선을 다합니다만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이 생각 속에 그 사랑과 배려가 없어요. 왜? 말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을 거리요. 내가 여러 해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다 들였는데 아버지를 섬겨서 명이 없게 했는데 하고 삐져 있잖아. 오늘도 보니까 삐져 있어. 너무나 많이. 큰일 났네. 이게 큰아들이요. 어떡하면 좋아? 무슨 그 아버지의 배려와 사랑에 감동이 있나, 감사가 있나, 아니면 끝이죠. 풍화가 올려도, 야, 뭐 소리야 저거? 다 처먹은 놈 자식. 아버지가 다 처먹었다 그랬죠? 먹어버린 자식. 아니야? 아니냐고. 아버지는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 집에. 큰일 났네요. 있는 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만 있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둘째 아들 탕자나 집에 있는 탕자나 세임 아니에요. 한 사람은 집 나간 탕자고 하나는 집에 처박혀 있어서 탕자로 큰 소리 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다고 타박하고 인상 먹먹 끓고 감동, 감사 어림도 없다. 내가 했는데,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와, 어쩌면 좋아. 그래도 집 나간 사람은 경험이라도 한 번 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조차 아무도 주는 얘가 없어서 그나마도 먹을 게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알긴 잘도 알아요.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와, 난 이런 줄 몰랐어. 잘 들으세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종들이 세고 셌다는 거예요. 아들이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도 인상 뻑뻑 끓고 있냐고. 그래 조금 전에 종들은 지금 풍족한 품꾼으로 큰아들을 보면서 맛이 같구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끝났네 저는 가로 닫고 그랬다고 주인한테 혼나잖아. 못 듣게. 그러니까 변은 좋은 거래. 야야 저거 사이코 같아 사이코. 그랬지 가로 닫고.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탕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렇게 묻는 이 물음은 제가 아니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에게 다 손에 쥐고 계시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어려운 얘기를 여호와 이르라고 하죠. 그래 이 자리는 억만금하고도 못 바꾸는 자리예요. 저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메시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큰아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겨도 좋은 거로 살아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밖에 할 게 없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참 내 것이 다 내 것으로 돼.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덕택으로 이만큼 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없어요. 너무 어렵게 나가지 마세요. 복음이 없어요. 보세요. 한 줄을 알고 한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한 줄을 알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공로가 꽉 박혀 있어서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듣고 그 생각으로 마비가 됩니다. 이게 큰아들 버전 아니에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공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고와 공로는 아니어서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평생을 우리에게 다 주신 수고요 주신 공로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들 이 모든 일들 가지라도 일하는 자의 그 상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빛으로 여기신 분이에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주시는 즐거움과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도 그 귀로 들을 기가 없으니까, 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거든. 너 안 기쁘냐? 너 안 즐겁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도 마땅하지 않아요. 문빛을 보니까 어쩌면 좋아. 야,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이 말씀하셨나 봐. 마땅하지 않냐? 내 삐져 있어. 왜 감동이 없냐고, 왜 기쁨이 없냐고.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인은 춤추다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저를 비롯해서 무슨 즐거움인지도 모르고 무슨 기쁨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이 비극처럼, 그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푸시키는 당합니다. 40이 좀 넘어서 애인 때문에 결투하다 죽은 사나이예요. 푸시킨.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속이는 게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도 그게 굉장히 좋아서, 저 중학교 때 너무너무 좋아서, 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깨닫고 다녔다니까. 나쁜 놈. 삶은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삶처럼 진실한 게 없습니다. 이 삶처럼 대단한 게 없어요. 삶이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대신 죽어주신 가치입니다. 그런 우리가 답을 할 시간입니다.